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드셔서 가장 존귀한 인생으로 만드시고 붙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길 원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오늘도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부어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로 나가길 원하옵나니 아버지, 우리의 붙드시는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왕이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찬양하러 나가실 때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백하며 찬양하러 나갑니다.
그 성령님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으로 나갑니다. 주 이름 찬양 강물을 흐르는 나의 삶에 주 이름 찬양 하야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가운데에 오늘도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새노래 마음을 들여서 한 번 더 고백으로 나갑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오늘 성령 강림주일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 나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나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보잘것없고 흠많은 우리의 영혼들을 존귀케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 높이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하옵나니 시간 주여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높고 높으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귀한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 모든 마음에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함으로 나아가옵나니 이 시간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같이 찬송가 80장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회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찬송하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장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교동문 136번 성령 강림 2번입니다. 교동문 136번 성령 강림 2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시간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2장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리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물을 이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시간우를 대표해서 이건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날 몸된 교회에 나와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자로 불러주신 우리들을 성결케 하셔서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식인 우리들, 말씀을 외면하고 세상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여 습관적으로 범죄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과 감사할 줄 모르는 교만했던 마음에 욕망의 소리가 들릴 때마다 세상을 향했던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성령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어디서나 한결같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약속하신 성령님 오셔서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에 임하셔서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 다 함께 느끼는 온갖 어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삶을 보람있게 만들고 우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세를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열린 눈으로 세상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며 건강한 영성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살찌워 흔들림 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으로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것처럼 우리 목자교회가 부흥하며 모든 교우들이 말씀으로 잘 훈련된 믿음의 용사가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몸된 교회의 부흥 발전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목자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모든 교우들이 성령 충만을 회복하고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정성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해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들의 삶 전체를 성령님께서 인도하고 붙들으실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 말씀, 우리 말씀 받을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성령 강림절이라는 것은 오순절이라는 그런 절기에 일어난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큰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세세하게 말하면 7대 절기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령하신 3대 절기가 있어요. 이것은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라 하는 3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유월절과 맥추절과 또 초막절이라고 하는 수장절이에요. 요 3가지.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그 중에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 이유는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은 맥추절. 근데 오순절 날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가야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엄청난 일이 바로 이 오순절날, 맥추절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부활절을 또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절과 유월절은 같은 날이에요. 같이 가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성령 강림절과 오순절이랑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은 날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이라는 게 신약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도들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성도들, 우리가 기독교 하면은 예수님만 너무 말을 하는데 예수님을 강조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하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기독교 자체가 존재하진 않습니다.
기독교 자체가 그냥 무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만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강조가 덜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성령님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큰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요 예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 하나님 똑같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들과 직접적으로 교제를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제외하고는요 우리가 여러분 뭐 예수님이 없으면 기독교가 없어요. 성령님이 없으면 교회가 없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교회가 만들어져. 성령님이 없다? 교회가 없는 겁니다. 성령님은 그렇게나 중요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가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면서 성령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를 하시죠. 사람을 만들어요. 사람을 만드시는데 뭘로 만듭니까? 흙으로 만들어요. 흙으로 만드시는데 흙을 빚어가지고 사람 모양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만들어진 인간 속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생명이 된지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런데 그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의 생기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DNA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 생기를 인간에게 부어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된 인간은 흙인 동시에 하나님의 생기가 담겨져 있는 아주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생각을 해보면 재밌는 존재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재료로 만들어진 존재들, 사람을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다면. 여러분 흙이 귀해요? 귀하지 않아요? 흙이 귀해요? 귀해서 집에 막 이렇게 모시고 사십니까? 흙이 참 귀하신 분들이 흙은 귀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뭐 귀하지 않다라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천에 널렸다라는 거예요. 널렸다라는 거예요. 귀하지 않아요. 귀하다라는 말은. 근데 우리 그 귀하지 않은 흙으로 우리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거. 그렇죠? 뭐 우리가 항상 뭘 보면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뭘로 만들어졌느냐, 뭘로 만들어졌느냐 이게 항상 중요해요. 중요한 건 이게 뭐 철로 만들어졌느냐, 나무로 만든 나무도 비싼 나무가 있고 싼 나무가 있어요. 바이올린 같은 거 아주 최고로 비싼 나무, 막 이게 아주 고지대에서 막 이렇게 그런 바람을 맞으면서 잘 자라지 못해 밀도가 아주 높은 그런 나무는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런 나무로 악기를 만든다 그러면 악기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예요. 재료만 다 달라요. 뭐 특수한 암석이니 뭐 무슨 뭐 카본으로 만들었느니 뭐 비싼 재료들이 있고 값싼 재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없고 가장 흔하고 가장 비천한 재료 바로 흙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 그런 존재들, 흙으로 그냥 먼지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 흙으로 지어진 존재. 그런데 그 인간에게 온 우주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값을 매기면 가장 값비싼, 가장 존귀하고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요 두 가지 특징이 같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비천하게 아주 짐승만도 못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고, 또 반대로 아주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누구의 선택에 따라 달려서 우리도 어떻게 하느냐야. 우리 정말 짐승만도 못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 아주 존귀하게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우리가 왜 가끔 이제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말을 하죠. 어떻게 사람의 뭐 인간의 탈을 쓰고, 그렇죠?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뭐 그렇죠? 부모를 칼로 찔러 죽이기도 하고요. 뭐 사람들을 셀 수 없이 죽이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인간의 탈을 쓰고. 얼마 전에 어떤 우리 근처에 학교에서 또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여자아이를 때리는데 이 맞는 애가 기부스를 하고 목발을 짚고 있는데 걔 목발을 뺏고 그걸 막 발차기를 하고 막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게 인간한테 가능하다라는 거. 왜? 우리가 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갔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가면 그럼 뭐만 남는 거예요? 흙만 남는 거예요. 그냥 비천한 존재만 남는 거예요. 흙처럼 사는 거예요. 먼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짐승들이랑 똑같아지는 겁니다. 왜요? 짐승들도 뭘로 만들었어요? 짐승도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짐승이랑 사람이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짐승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떠나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철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인간과 짐승이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동물들하고 짐승들하고 인간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차이점이 뭐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연구를 해야 안 해요? 연구를 많이 합니다. 고민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 대해서 고민하냐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인간이 왜 존엄한가? 여러분, 인간이 존엄합니까? 인간이 존엄해요? 나는 존엄하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일부 때도 이 질문을 드리니까 한 번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저는 존엄한데 여러분 존엄하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존엄합니까? 이게 무슨 말이 좀 별로. 여러분 존귀하세요? 여러분 존귀하세요? 아니면 왜 대답이 왜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은 존귀합니까? 자녀들은 존귀한 줄 알아요. 너무너무 존귀해. 여러분 인간은 존귀하단 말이에요. 존엄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존엄해요? 내가 존엄하다고 생각하는데 존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말씀해서 보세요. 다른 짐승들보다,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보다 내가 존엄한 이유는 뭐가 있어요? 왜 더 존귀해요? 존엄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 신앙적인 개념 빼놓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지 말고 인간이 동물보다 존귀하고 존엄한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명제를 가지고 현대 사회는요 지금 대혼란의 시기에 도래했다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정립이 아직 안 돼요.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항상 존엄하다고 생각하고 인간이 사회를 지배한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여기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논문도 쓰고 공부도 하고 토론도 하면서 인간이 왜 존엄하냐 대답을 서로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존귀한 이유가 뭡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은 왜? 지능이 높아요? 인간이 지능이 높아서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의 평균 IQ가 몇이에요? 100 정도 된다 그래요. 100. 여러분 100 이상이신 분들 평균은 뭐예요? 그럼 더 낮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IQ가 90대인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뭐 잘 몰라요 저는. 하지만 그게 통계치래요. 평균이 100이면 100보다 그러면 90점대 IQ 여러분 괜찮아요. 그래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자 그런데 동물들 중에 가장 IQ가 높은 동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범고래 아시죠? 범고래가 IQ가 90 정도 된대요. 굉장히 똑똑해요. 인간이랑 맞먹어요. 네.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신 침팬지가 IQ가 평균이 100이 넘는데요. 어떤 개체는 똑똑한 애들은 120도 된대요. 120. 그럼 인간보다 똑똑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침팬지는 존엄해요? 너는 IQ가 120짜리니까 넌 좀 존엄하지. 존엄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줘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보다 존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뭐 침팬지가 IQ가 150이 됐든 200이 됐든지 간에 인간보다 존엄하지 않아요. IQ가 높다라고 해서 지능이 높다라고 해서 존엄하면 그러면은 뭐 알파고가 인간보다 똑똑하죠. 그러니까 알파고가 들어있는 로봇을 만들었어요. AI가 요새 이제 한참 또 난리인데 AI가 들어있는 로봇을 만들어냈어요. 그럼 이게 존귀한 로봇입니까? 존엄한 로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능이 높다라는 것은요 존엄함의 그런 근본의 이유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인간은 또 다른 것도 있어요. 뭐가 있어요? 감정이 있대요. 감정요? 여러분 동물도 감정이 있습니다. 동물도 감정이 있어요. 심지어 키우는 물고기도 감정이 있어요. 괴롭히면요 막 와가지고 막 신경질 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재밌어요. 감정. 어떤 영상을 봤는데 이 강아지 한 마리가 어미개가 있고 새끼개가 있는데 주인이 뭘 막 혼내요. 막 너 이거 막 물어뜯어놨다고 혼내면서 슬리퍼를 들고 막 때리려고 하니까 이 부모개가 손으로 앞발로 막 이렇게 막아요. 막 되게 침울한 표정을 꼭 때릴 필요가 있냐라는 듯이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 동물들도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존엄함의 그게 이유가 되지 않아요. 인간은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예, 개미도 사회생활을 합니다. 인간은 말을 해요? 동물들도 말해요. 동물들도 의사소통합니다. 그들만의 언어가 있어요. 범고래는요, 아까 말했습니다. 얘네들은 초음파로 서로 대화를 하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살아가는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호주 근처에 사는 범고래, 아니면 북극해에서 살고 있는 범고래, 뭐 태평양에서 사는, 서로 이 음파가 파장이 다르대요. 쉬운 말로 하면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범고래도 사투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예를 들어서 뉴질랜드 범고래랑 북극해 범고래랑 만나면 서로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넷플릭스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디즈니 플러스는, 아무튼 뭐 이제 아이들 때문에 보다가 그런 깜짝 놀랐어요. 서로 언어가 달라요. 우리 인간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뭐 다른 이유를 한번 갖다 대 보세요. 인간이 존엄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왜 인간이 존엄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하나 다 반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사그라드는 거예요? 인간은 존엄하다라는 이 명제가 자꾸 이렇게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의 세계적인 철학자인 피터 싱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논문을 하나 내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결론이 뭐냐면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실로 대단한 것이 아니다. 결론은 인간이나 동물이나 존엄하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이제 식탁에 올라오는 돼지고기나 소고기, 닭고기, 생선 이런 거나 우리 인간이나 존엄성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혼란에 빠지는 거죠.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권 강조하면서 인권을 자꾸 올리는데, 인권이 오히려 뭐가 되는 거예요? 추락이 되는 거예요. 인권이 추락이 되고 뭐가 올라가요? 견권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동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사람들 이것 때문에 골치가 아프고 머리가 아픈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왜 그런 결과가 세상의 학문에서 도출이 되어져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떠난 인간은요, 딱히 존엄할 만한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존엄하십니까? 인간이 존엄해요? 왜 존엄한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인간의 존엄함이라는 것은요, 온 세상에서 가장 존엄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짐승 같은 인간에게 여러분 성령이 들어오면 그 인간은 존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동물들과 인간을 조금 다르게 지으셨어요. 뭐 성경에서 구별해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동물과 인간의 존엄함의 근본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령이 떠난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짐승처럼 살아가요. 짐승만도 못하게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성령이 떠난 사람, 짐승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그 사람이 어디 무덤가에서 살아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무덤가에서 옷 막 다 찢어 발기면서 그러고 살아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막 해코지하고 괴롭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 그 근처에 가질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은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그 가운데 뭐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더니 이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돼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180도 변할 수 있는가? 짐승 같은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삼손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사 중에 하나죠. 사사 중에 하나예요. 삼손 하면은 뭐가 떠올라요? 뭘 잘해요? 삼손은 힘이 세서 싸움을 잘하는 거예요. 싸움을 보통 잘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삼손이 누구와 싸워요? 이 세상에서 우리 싸움하면은 보통 막 뭐 어떻게 싸워요?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막 뭐 UFC 뭐 이런 파이터들 나와가지고 막 그 사람들 보면 정말 무섭죠.
근데 어떻게 싸워요? 1대1로 싸우죠. 1대1. 근데 1대1로 싸워서 이겼다고 막 지금 삼손은 몇 대 몇으로 싸워요? 1000대1로 싸워요. 누구랑? 블레셋 군사랑. 블레셋 백성이 아니에요. 블레셋 군사예요. 그 당시 블레셋 군사라고 하는 건요, 세계 최강국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센 나라의 가장 센 군사들, 그 사람들은요 그 당시 철기 문화거든요. 철기 문화예요. 이스라엘은요 아직도 청동기 문화예요. 섞여 있어요. 철로 된 칼이 이스라엘에 하나도 없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철로 된 칼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삼손은 뭘 들고 나귀 턱병 하나를 가지고 몇 명을 때려 죽여요? 1000명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게 언제?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라는 표현이 나와요. 성령이면 그렇게 돼. 근데 이 삼손이 끝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더니 그 위대했던 삼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눈을 뽑혀지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평생 동안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극과 극의 삶을 살아가는 거. 중요한 거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이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이냐,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있느냐. 결국에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너희 인간들은 너희들은 타락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떠난 자들이다. 짐승 같은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려와서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생기를 다시금 부어주겠다, 회복시켜주겠다. 이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부활하시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시자마자요, 뭐 하루가 지나지도 않아서 그날 밤에 제자들 찾아가가지고요 하시는 말씀, 너희들 성령을 받아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 찾아가셔가지고 성령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들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존귀하게 되는 그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목적이고 십자가의 열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인생은요 그렇게 소중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그렇게나 중요한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요, 내가 성령 충만한 자인가, 성령 충만한 자, 내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소중한 사람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자. 아무리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뭐 기술이 좋고 뭐 힘이 세고 성령이 없는 자는요 짐승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자는 하나님처럼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짐승처럼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보면요, 본문 1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세상엔요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종류의 인생. 어떤 인생이 있어요? 술에 취한 인생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인생. 두 종류의 인생. 술 취한 인생, 성령 충만한 인생. 지금요 이거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요, 술 취한 인생과 성령 충만을요 같이 비교하고 있어요. 동등하게. 성령 충만한 자는 뭐예요?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 술 취한 인생은 뭐예요? 최악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지금 비교,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근데 속으로 생각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술도 안 마셔. 그럼 뭐죠? 중간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성령, 이 술 취한다, 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소주, 막걸리, 뭐 와인, 뭐 그런 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큰 개념입니다. 더 큰 개념이에요. 술은요 당연히 그 안에 포함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술이라는 건 뭐냐면은 인간을 지배하는 모든 거예요. 인간을 다스리는 것, 인간을 힘있게 하는 모든 것, 그래서 그것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든 것들이 술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하는 것은 그 가운데에 지배당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거든요. 그 술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요? 세상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술은요 그래서 돈이 되기도 해요. 명예가 되기도 해요. 이 세상에서 어떤 성공이 되기도 해요. 이 세상에서 즐거움, 권력, 지식, 우리들이 쫓아가는 모든 쾌락, 그게 다 술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라는 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도 당연히 술이 되는 거죠.
마약, 게임, 어떤 사상, 잘못된 사고방식, 부정적인 사고방식, 그 다 술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뭐야?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라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성공해야지, 이게 가득 찼어요.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나는 부자가 돼야지,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왜요? 거기에 취해버리기 때문에. 나의 마음에 무엇이 오늘 점령하고 있는가? 나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이 잘 아세요. 내가 뭘로 지금 집중하고 있는가? 우리는 너무 쉽게 내 마음을 세상의 그 술에 내어주는 거예요. 술이 그냥 나를 덮쳐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해요. 술이 나를 덮치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술로 표현을 했을까요? 술 취하면 어때요? 술 취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상태가 온전해요? 아니면은 어때요, 상태가? 정신 못 차리죠? 말 그대로 정신을 못 차려요. 술에 취하면은 제대로 걷질 못해요. 막 휘청휘청합니다. 그리고 헛소리를 하고요, 사리 분별을 못하고 판단을 못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고, 그런 모습이 근데 술만 취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에 취한 사람들 생각해요. 돈에 환장한다는 환장이고요. 돈에 뭐가 되는 거야? 돈에 환장하면 어떻게, 눈이 어떻게 돼요? 뒤집어지죠. 돈에 환장하면 눈이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리 분별을 못해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돈에 취한 사람들. 자기 부모고 친구가 없어요, 돈에 취한 사람은요. 돈에 환장하면 안 돼요. 그래서 술 취한 거나 돈에 취한 건 똑같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제주도에 우리 중학생들이 한 10대 명이 이제 같이 날아다니는 친구, 우리 비행 청소년 여러분, 요새는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이 친구들이 뭐를 하냐면은 빈 차를 터는 거예요. 빈 차가 뭐냐면 이제 이 백미러가 접혀지지 않은 차들을 골라가지고 차를 열어보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금품을 막 훔쳐요. 그 안에 비싼 시계도 나오고 신용카드도 나오고 모두 나오고 그걸 훔쳐가지고 얘네들이 돈을 모아요. 카드를 훔쳐가지고 이걸로 뭘 비싼 걸 사요.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몇천만 원을 썼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시 당근마켓에 팔아가지고 얘네들이 돈을, 현금을 만들어서 그걸로 뭘 했냐? 이걸로 유흥비로 썼대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한 10대 명이 한 수천만 원을, 그러면 하루에 막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막 썼단 말이에요. 한 번 하루에 100만 원씩 쓰던 애들이 돈이 다 떨어지면은 엄마 아빠한테 가가지고 좀 돈 좀 주세요 하면 10,000원 20,000원 주는데 그게 성에 찹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범죄를 계속하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어요. 이게 멈추고 싶어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막 막장으로 가는 거예요. 경찰한테 막 잡혀요. 그래가지고 잡혔는데 막 우리 왜 잡아가냐고 막 경찰차 앞에 들어눕고 막 애들 막 그래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해요? 이건 미친 거예요. 미쳤어요. 돈에 미치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정신이 아닙니다.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권력에 한번 취해 보세요. 권력에 미쳐봐요. 어떻게 돼요? 네? 권력에 미친 사람들 얼마나 무섭습니까? 코인에 미친 사람 한 명 있었잖아요. 난리가 났죠. 제정신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미치면은 그냥 앞에서 뭐 유가족들 앞에서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코인 사고 팔고 하면서 그렇게 돼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 근데 그 사람도 욕할 거 없어요. 성령이 떠나간 인생은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혼자서 어떤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반드시 뭔가를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세상을 의지하든지, 성령을 의지하든지 세상의 힘을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들 성령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래서 뜻을 정하고 목적을 정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라. 뜻을 정하고 목적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근데 술 취하는 자는 뭐라 그래요? 술 취한 자는 방탕하대요. 방탕한 게 뭐예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뱅글뱅글 그냥 도는 거예요. 목적 없이 그냥 자기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목적을 정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 여러분 어떻게 받습니까?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뭐예요? 첫 번째로 간절히 구해라. 다른 거 없죠?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성령 충만 주세요.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아갈 때 하나님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 문제 있어요, 이거 다 집어치우고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주신다. 구해라. 그럼 준다. 왜 안 구하니? 구해라 좀 준다. 다른 거 좀 구하지 말고 좀 성령 충만을 좀 구해.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그 성령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예요. 그 성령을 주시는 분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아버지에게 뭐 좀 달라고 줘면 아버지가 줘요 안 줘요? 줘요 안 줘요? 준다니까요. 아버지는요 자식에게 뭐든지 줄 준비가 돼 있어요. 뭐 자꾸 달라 하면요 결국은 주게 돼 있어요. 자식이 이기는 부모 있습니까? 여러분 엉뚱한 거 구하지 말고 한번 성령을 구해 보십시오. 안 주실 리가 없어요. 엉뚱한 거 구하면 좋아요 안 줘요? 잘 안 줘요. 그거는 잘 안 줍니다. 저희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나 자동차 키 좀 주세요. 그럼 줘요 안 줘요? 그럼 꿀밤을 주죠. 자동차 키는 하나님한테 엉뚱한 거 구하지 마시고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얘네들이 저에게는 염려를 줍니다. 염려를 줘요. 왜냐하면 이 부모가 둘 다 키가 작잖아요. 저도 그렇고 저희 형도 그렇고. 저한테 형이 있는데 진짜 키가 굉장히 크고 또 형수님이 키가 또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희 조카는 혜리는 별 걱정이 안 돼요. 걔는 걱정할 게 없어. 이미 반에서 제일 커요. 너무 커. 그래서 근데 저희 아들은 저도 키가 작고 저희 와이프도 키가 작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키가 크겠어요, 작겠어요? 저주하지 마시고. 불쌍. 그러니까 염려가 된단 말이에요. 염려가 돼요. 그래서 맨날 너 누나보다는 커야 돼. 수영아 알겠냐? 너 혜리 누나보다는 커야 된다. 밤 열심히 먹어. 맨날 말하는 거예요. 맨날 말해요. 부모의 마음은 뭐 얘가 좀 컸으면 좋겠어요. 키가 좀 컸으면 좋겠는데 그게 항상 관심이고 그 걱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날 얘들이 와가지고 아빠 배고파요 밥 주세요 하면 그 말이 듣기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 배고파? 밥 줄까? 알아서 밥 줄게. 그러면 밥 막 줘요. 밥을 주고 막 더 먹어라 이거 더 먹어라 더 먹으면 잘 먹어요. 잘 먹으면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쁜데 아빠 나 밥 먹기 싫어요 이러면 벌써 마음이 어때요? 그럼 이제 짜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빠 배고파요. 배고파? 밥 줄까? 밥은 안 먹어. 그럼 뭐 먹어? 초콜릿 줘요. 젤리 줘요. 그러면은 뭘 주고 싶어요? 그럼 꿀밤을 주고 싶어요. 마음이 속상해요. 좀 잘 먹었으면 좋겠는데 어린이집에 데리러 가면 그러면 아버님 오늘 점심을 얘가 안 먹었어요. 그래요. 그래요 알겠어요. 그럼 저녁 잘 먹일게요. 밥 먹이는데 배 안 고파 막 그러면 그럼 이제 속상해요. 속상해. 하나님도 여러분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를 거 하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요? 성령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 주려고 그냥 막 준비하고 계시는데 자꾸 우리가 성령 달라고 안 해요. 자꾸 뭐 이제 엉뚱한 거 달라고 하는 거. 하나님 제가 뭐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저거 좀 좀 그런 것 좀 구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좀 구해라. 왜 가냐? 막 부어줄 텐데.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기뻐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뻐서 구하시길 바래요. 구하시면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오늘 성령 충만 구해 내가 줄게. 성령 충만을 부어줘요. 반드시 응답하세요. 100% 반드시 응답합니다. 성령 충만 주세요. 자,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자,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갔어요. 성령님에 이끌려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가지고 뭘 했냐면 거기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하는 거. 설교를 딱 하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했더니 그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 절대 혼자서 역사하지 않아요. 혼자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반드시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서 말씀이 먼저 선포가 돼요. 말씀이 선포가 되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뼈다귀들이 일어나서 강력한 군대가 될 그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보기 원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싶어요? 말씀으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말씀 없이 성령 충만을 구한다. 말씀 읽지도 않아요. 말씀 보지도 않아. 말씀 듣지도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건 뭐랑 똑같은 줄 알아요? 밖에 비가 오는데 거기다가 불 피고 불화 좀 잘 탔으면 좋겠다. 그 캠프파이어 하는데 비가 내리는 캠프파이어 하는 거 똑같아요. 말씀을 읽지도 않는데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말씀과 성령은요 마치 이런 거예요. 말씀이 장작이라고 하면 성령은 불이잖아요. 불이 내려오려면 여러분 불이 타는데 불이 탄다라는 말 뭐가 타야 돼요? 장작이 있어야 탈 거 아니에요. 불이 그냥 지금 혼자 탑니까? 허공에서 불이 혼자 타요? 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불이 유지가 되려면 10시간 동안 불을 태우려면 그만큼 뭐예요? 장작이 필요한 거예요. 석탄이 필요한 거예요. 뭐 재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길 원해도 성령의 불을 주세요. 불이 왔어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이게 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요. 성령 충만 받고 싶다. 여러분 말씀 읽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쓰는 것도 좋아요. 다 좋아요.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기록하고 그럼 마음이 뜨거워져요.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두 제자 그로바에게 가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을 해주더니 뭐래요? 마음이 뜨거워졌더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을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 주세요. 성령 충만이 그냥 충만하게 불타오르는 겁니다. 불타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막 얇아요. 얇은 종이야. 종이 그냥 후루룩 하고 타고 금세 없어집니다. 금세 없어져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요 말씀을 사랑하게 돼요.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 말씀에 대한 막 갈급증이 생겨나는 겁니다. 방향을 잘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으세요. 일단 피세요. 그냥 뭐 직장 갔다 와서 아니면 가기 전에 일어나서 말씀 펴놓고 읽으세요. 그냥 무작정 처음엔 좀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잘 계속해서 읽다가 보면요 어느 순간부터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돼요. 그래서 뭐 30분이고 1시간이고 날마다 성경을 읽으세요.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예배 드릴 때 말씀을 가지고 나눔을 하실 것인데 여러분 그거 지겨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이제 말씀 나눔 이제 시작했는데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젊은이 팀, 우리 장년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함께 그 말씀을 나누기 시작해요. 그럼 말씀을요 여러분 또 읽고 듣다가 보면요 이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기도를 하죠. 뭘 기도해요?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은 충만히 그러니까 두 가지 말씀을 읽어서 장작을 준비한 다음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 주세요 하면은 주십니다. 그러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틀림없이 우리들의 무너졌던 신앙은요 바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되고 억눌려서 하나님의 말씀도 멀리하고 성령도 구하지 않았던 우리 비쩍 말라버렸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의 단비가 촉촉하게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 딱딱했던 마음이 연하여지는 거예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장작을 넣고 석탄을 넣고 불을 붙이면요 엄청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차가 달려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힘있게 달려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에 품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뭐가 막을 수 있겠어요 우리를? 아무것도,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그 하나님의 간구함으로 나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 여러분 어떤 인생이에요? 존귀한 인생, 존엄한 인생. 짐승과 같은 흙과 먼지 같은 그런 볼품없는 인생이 아니라 존귀한 인생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어느 인생보다 성령 충만한 자의 인생이 가장 존귀한 인생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은요 여러분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 충만, 예수 충만,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뜻 가운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옵나니 우리 예배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183장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럼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발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먹일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께 나올 때에 정성 다해 예물 준비하여 올립니다. 이 예물에는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기도의 제목과 눈물과 땀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 이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 올렸사오니
하나님 예물 향기롭게 연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바쳐지는 예물이 하늘나라 창고에 상급으로 쌓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쌓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흔들어 채워주시고 아버지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우님들 손에 복을 늘려주시고 발에 복을 붙여주셔서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발로 여기저기 다니며 행하는 일들 잘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당대가 복을 받고 후손 때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들로, 축복의 도구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언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루어지며 우리 목자교회 지경이 갑절로 든든해지고 갑절로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받아주시는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유기도 드리겠습니다. 아픈데 약한데 손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우리들이 병들어 고통당하는 거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은 흙으로 만들어졌기에 너무너무나 연약합니다. 부서지기 쉽고 망가지기 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가 우리들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기도 하며 또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에게 주신 육신 함부로 사용하고 잘못 사용해서 연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연유로 우리에게 병이 오고 연약해지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하며 아픈데 약한데 병든 부분에 손을 얹었습니다. 치료하시는 성령님, 이 시간에 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치료의 영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권능으로 악독한 병마들은 치료되고 떠나갈지어다. 어두움의 세력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의 모든 어두움의 결박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검으로 모든 결박을 끊어내노니 이 시간에 악독한 병마들은 완전히 제거될지어다. 성령의 만져주심으로 보혈로 치료해 주심으로 재발하지 말지어다. 이목구비 사지백제 5장 6보 건강해질지어다. 기능들은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사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영광의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한두 분씩 정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이제 구원 받길 원하는 마음, 그래서 기회가 될 때에 복음을 제시하셔서 또 전도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입대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건강이 좋지 못한 교우님들 교회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위해서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애써서 기도해 주시면 우리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8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이 땅에 우리에게 세임과 소망을 주시고 영원히 인도하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보혜사 성령님의 귀하신 은총이 오늘도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교우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멘. 축복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